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 이제 그렇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그 다윗 시대에 말하자면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 성가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대장이라면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에 성가대 대장이었던 이 아삽이 50장 찬양을 한 겁니다. 뭐에 대한 찬양이었냐?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한 교훈의 지혜시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다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와 능력,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심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렇죠?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런 겁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어디에 있든지 해가 돋고 해가 지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배하시는 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외워서 알고, 그죠? 들어서 알아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럴 수가 있겠죠.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 주권자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 왜 우리가 의식주로 불안해하냐?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전능하신 여호와.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줄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아프니까 주사를 놔주는 것처럼 주사를 쫙 놔주면 아픈 게 다 낫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답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너무나 우리는 뭐랄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지.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권위자로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아니면 뭘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일어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얘기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겁니다.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배경이 뭐냐?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뭡니까? 자칫 주일날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렇죠? 와서 교회 왔다가 그러나 갔어. 사람들의 대화가 너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게 아니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와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 때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인 거예요. 옆에 개들이 계속 짖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저 개들이 짖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냐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에 달려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내가 응답받는다 응답 못 받는다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응답은 받기 어렵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가 그 얘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죠?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죠? 복음성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자들이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걸 이해 못하면
그럼 뭐 해가 뜨고 해가 지지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하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응답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응답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착각한다면 큰일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축복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만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실제 전도는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고 내가 깨달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죠? 내가 이해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전도는 열매입니다.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핍박에 와가지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꽁꽁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돼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라는 말씀을 붙잡고 생명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대적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다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전도는 사실상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응답, 그 열매가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과연 생명건 기도가 나에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전도 못했어, 전도 현장 못 나가, 복음 못 전했어,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확한 말씀 깨닫는 데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삽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 부르신 겁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자체가 아름답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나를 잘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 얻게 되지는 그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 발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을 발하셨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빛이 아니고서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 광풍 이거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불 가운데 광풍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온 세계의 심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심판하신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 왜 두려워하냐?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이 일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없어.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방법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를 때 그 모르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전도의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요, 뭔 일이 조금 부족하고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기도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좀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그 지배하심, 주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이 있고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맨날 세상 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냥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일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자꾸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뭡니까? 현실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돈과 명예와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날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그건 다 뺏긴 겁니다. 절대 사단이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유일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뭡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자, 말씀 적습니다, 막 다 하죠. 근데 그 이전에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말했냐는 겁니다.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시작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자들은 좀 뭔가 다릅니다. 생긴 게 다른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고 말인 거죠. 이게 시작이 올바라야 되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말씀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못 알아듣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간 거,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나 교회 갔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면에서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 성공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오만때만 거 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뭐라 했습니까? 프로그램 하지 마라.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걸 놓쳤다 그 말인 거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 프로그램에 빠져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미 응답들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인 거죠. 이걸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가 있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4절에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하늘과 땅 얘기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재판을 할 때는요, 증인 2명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 2명. 2명이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이 얘기를 듣고 그 재판을 이루어 나가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사 반포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백성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 그 얘기인 거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는 계명을 받고 모세가 거기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 그걸 이 백성들하고 이제 나누게 되어지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의 증표를 삼은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아삽은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주시는 그걸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징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아니할 것이고. 저는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는 언약을 세우지 아니한다. 조금 지나니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실컷 언약 안 세운다 그러더니 좀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내가 다시는 너희와 언약을 세우지 아니한다. 이게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무 말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화나실 때는 내가 이것들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이거는 절대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놓치고 있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구원받은 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뭡니까? 절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 자들. 6절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거죠. 사실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하면 뭐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여러분 누가 말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가장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신빙성 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러지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자는 뭡니까? 의로운 심판자이라. 그렇죠?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 성품상 뭡니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신앙과 또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7 망대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을 사람들이 정말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맨날 똑같은 걸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계속 놓고 기도하시겠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기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망대를 놓고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한번 꾸준히 해보시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인 걸 알고 이 망대를 세울 때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3가지들입니다. 다민족, 온 세상을 다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지도록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사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증거를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대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를 주인 삼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